시작하겠습니다. 하늘아버지, 주의 복된 날을 통하여 저희들 오전에 또 하늘의 풍성한 만나를 먹게 하시고, 또 이 오후 아버지 말씀을 사랑하여서 다시금 주님의 말씀을 필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참으로 주의 성령께서 친히 지도하시고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아버지 말씀을 잘 받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그릇들 되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키가 주님의 보시기에 아름답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축복의 시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나눌 때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의 언칙이 되는 삶의 자양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잠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결석을 해서 어디 가는지도 모르지 지금? 어디 하시는지도? 예,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랍니다. 예, 그리스도인의 사명. 사명과 생명이라고 하는 사명과 생명이라고 하는 데서 보시면 예, 그리스도인의 사명 거기 보셔요. 여기 들어가기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내가 해 나가는 거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해 나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바로 지금 배우기 직전에 제목이 뭐였어요? 은혜가 이끄는 삶이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다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기억 속에서 잊혀져 버리면 신앙생활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을 돼서 풍요로운 이런 계절을 보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이 이게 다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건 자연계뿐만 아니라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더 그래서 가을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더 많이 이렇게 연구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결실을 많이 맺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구원이 뭐냐? 우리가 그렇잖아요. 구원이 뭐냐? 그럼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네?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우리 쪽에서 뭐예요?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전제입니다. 우리 믿음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행위가 믿음이에요. 그걸 인정하고 그걸 받아들여서 그래서 하루하루의 매 순간의 삶이 감동인 거예요. 감동. 하나님 은혜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는 것도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는 거고 모든 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공기나 햇빛이나 물이나 이 모든 자연의 물질들을 바라보면서 이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래서 내가 살고 내가 이렇게 존재하는 거다. 그래서 은혜를 망각하는 그리스도인은 죽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늘 잊지 마세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은 사명입니다. 먼저 여기서부터 이렇게 읽어 나가실까? 유순재 목사님부터. 그리스도인의 사명. 그리스도께서는 예수님과 그분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세상에 전해야 할 사명을 그분의 교회에 주셨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의무이다. 우리 모두는 역량껏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해주어야 할 빚을 지고 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빛을 주셨다. 우리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전하라고 주신 것이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들의 의무를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오늘날 먼 지역에 가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는 곳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 우리가 직접 갈 수 없다면 우리는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고 자금을 보내줌으로써 우리의 사랑을 표현할 수도 있다. 그리스도교를 믿는 나라에서도 다른 사람을 위한 일을 훨씬 더 많이 해야 한다. 그리스도를 위한 일을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에서만 할 필요는 없다. 우리의 사역은 바로 가정 안에 필요할 수도 있다. 그분을 위하여 우리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웃에서 우리의 의무를 실천할 수 있다. 우리는 친구들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과 관련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할 수 있다. 네, 거기까지만 먼저 주겠습니다. 무엇이 그리스도인의 의무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과 그분의 사랑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네. 복음을 전하는 건데 그 복음이 예수님과 그분의 사랑이죠. 예. 이거를 우리가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의무다 그랬습니다. 각자에게는 각자 개인의 의무가 있습니다. 없는 사람은 없어요. 오늘도 교과 시간에 배우셨죠? 부르심. 예, 부르심이 그 부르심 자체가 이제 나에게 어떤 반응을 일으키게 하는가. 그 두 가지가 나왔었죠. 어떤 사람들을 부르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 제일 첫 번째가 자원하는 심령. 자원하는 사람. 영적으로 굉장한 갈급함, 목마름이 있는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그러한 준비가 된 자질을 가진 그런 사람을 부르셔요. 그러면 이 두 가지는 뭐냐? 모든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 인류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다 목마른 사람들이에요. 그 죄 가운데에서 헤어나와서 정말 생명의 호흡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목마른 사람들이거든요. 그래,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질이라는 게 어떤 특별한 자질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각 개인들에게는 다 독특한 인격이나 독특한 자질들이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런 그릇, 어떤 사람은 저런 그릇 다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하나님이 택하시는 거예요. 부르시고 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합력해서 이제 선을 이루도록 하는 겁니다. 나는 아무 쓸모도 없어.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에 창조하실 때에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것은 존재시키지 않았어요. 꼭 필요한 것들 존재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다 중요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냥 이렇게 소홀히 취급되어져야 할 그런 영혼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의무는 그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랑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그게 뭔 것 같아요? 예수님을 어떻게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풀으신 사랑으로 내가 범하는 것이 예. 그래서 할 수 있는 것. 예. 바로 이 은혜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결과, 어떤 그 영향력, 감화력, 그런 것들이죠. 예. 그리스도인이 뭐 꼭 그렇게 잘날 필요는 없어요. 정말 겸손하고 온유한, 가장 순수한 그런 사람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 감동시켜서 그 감화력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해지도록 하는 것이죠.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의무 그러면은 가서 예수님에 관한 서적을 나누고 말로 하고 막 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 어떤 분들은 그걸 전혀 못하는 분도 있고 또 해서 오히려 역효과 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내가 평상시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은은하게 이렇게 감화력을 끼쳐줌으로 그 일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뒤에 보시면 우리 모두는 영양껏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그 영양껏에다가 좀 줄을 하나 그어주세요. 똑같이 하라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다 똑같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각자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자기의 능력에 따라서 또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하시는 거예요. 여기 영양껏이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그런 것을 주셨어요. 부여하셨다고요. 그걸 자기 자신이 발견을 못하거나 아니면 그걸 거부하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실 때 따라가실, 그걸 순종하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 제가 아까도 교과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말을 물가로 끌고 갈 수는 있지만 말에게 물을 먹이진 못해요. 물 먹고 안 먹는 거는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말에게 달려 있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나타낼 때에 꼭 그 사람을 나와 같은 조건 속으로 끌어들이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바리새인들에게 네가 그 전도한 그 사람 영혼을 배나 더 지옥 자식 만든다 그랬어요. 그죠? 자기들 욕망, 자기들 생각대로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예수님께로 끌고 온다고 하면서 재단해가지고 그 속에 틀에다가 넣으려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영양껏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해 주어야 할 뭘 지고 있다?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빚진 사람들이에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사랑의 빚 그래요. 사랑의 빚. 지읒 받침 빚이에요. 우리 채무자들이에요. 갚아야 돼요. 갚아야 돼요.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해야만 돼요. 갚아야 된다니까. 무슨 빚? 사랑의 빚. 네, 사랑의 빚진 자. 로마서에도 있잖아요. 사랑의 빚 이외에는 빚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사랑의 빚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빛을 주셨다. 이제 여기 치읓받침 빛입니다. 빛. 이건 빛이에요. 예. 하나님이 빛을 주셨어요. 그 빛은 우리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전하라고 주신 것이다. 제가 묻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무슨 빛을 주셨다? 사랑의 빛이다. 근데 그것이 뭐로 나타난다? 생명으로 나타나요. 생명.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에 가면 뭘 느껴져야 돼? 생명력이 느껴져야 돼요. 그 사람만 만나면 마음이 좋아져. 이렇게 밝아져. 살맛나. 막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재밌고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느낌. 왜? 사랑의 빛이 비추어져서 그것이 생명현상으로 빛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눈빛도 그리스도인의 눈빛은 좀 더 사랑스럽고 다정해야 돼요. 네? 아시죠? 무슨 얘기인지? 네. 예, 골란 사람처럼, 화난 사람처럼 그렇게, 아니면 사기당한 사람처럼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 표정도 마찬가지예요. 표정도요. 예. 더군다나 언어는 더해요. 언어는 말은 나와 대화하는 사람이 살아나는 말을 해줘야 돼. 생명의 말만 하자는 거예요. 예. 그래서 눈빛, 표정, 말, 행동, 살아가는 삶, 이 모든 게 다 빛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빛의 아들들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빛이 들어가서 그 속에서 생명 현상이 벌어지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살맛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그 사람만 오면 좋아. 괜히 그냥 마음이 좋고 막 그래. 그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전도 쉽죠? 그게 전도예요. 딴 거 전도 아니에요. 이 교회가, 이렇게 한국 교회가 만든 전도 방법이 전도가 아닙니다. 그건 자기네들 세력 확장하려고 그러고 자기네 틀을 더
굳건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행위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데는 아니에요. 배나서 지옥 자식 만드는 거예요. 이번에 뉴스에요.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 사랑의 교회 걸렸어요. 맞아요.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교회를 엄청나게 크게 하려고 그 지하를 파가지고 그걸 갖다가 점령해 버렸어요. 이게 걸린 거예요. 이게 허가해준 구청 직원하고 짬짬이가 돼가지고 아마 주고받고 뭐가 있었겠지, 뇌물 같은 게. 그렇죠. 이번에 걸려가지고 다 그 허를 해요. 다 어마어마하게 드리고. 이명박 대통령도 거기 다니지 않았어요? 이명박 대통령이 사랑의 교회가 아닐 거요? 아니 아니에요. 사랑의 교회는 아닐 건데. 아니 이명박 기독교예요. 대통령은 장로예요. 사랑의 교회가 아니었나? 네, 사랑의 교회는 아니에요. 그 옛날에 누구야? 그분이 누구지? 오카노 목사였어요? 누구예요? 그죠? 오카노 목사 다음에 지금 오정현 목사 하는 거죠? 친례교회잖아요. 응? 친례교회. 오카는 그 친례교회 아니에요? 유명한 목사님이었는데 장경동 목사님과 같은 교회. 하여튼 이번에 그렇게 걸렸어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무조건 자기네 세력을 더 크게 하려고만 자꾸 하다 보면 이건 세상적인 방법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 우리 누굽니까? 사랑의 듀엣 남양우 장로님이 얘기한 뭡니까? 강자가 이기는 세상? 뭐 그거 해줬었죠 한번 밴드에. 네, 그것처럼 힘의 논리예요. 세상의 논리. 그걸로 교회를 자꾸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거 아니죠. 진짜 마음에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서 그것이 사랑의 빛으로 감동이 되어서 나타나는 생명적인 현상 가지고 우리가 전도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한국 기독교는 지금 그래서 크게 한번 이게 갱신이 돼야 돼요. 새롭게 교단적인 굴복이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앞에 교회도 깨져야 됩니다. 너무 그 틀이 두껍고 너무 장벽이 높고 이래가지고 집단 이기주의자들이 모이는 집단이 돼버렸다고요. 서로 교단 간에 경쟁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우리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전하라고 주신 이 빛을 가둬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그냥 등경 위에 두라고 그랬죠. 등불을 켜서 말 아래 이런 말 아래다 두면은 깜깜한 데 들어가면은 못 비치잖아요. 그 말이라는 게 마루예요, 마루. 마루예요. 아니면 이 대는 말 이거 엎어놓으면 소용없잖아요. 덮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개념이. 그러니까 빛은 높여져야 되는 거예요. 비춰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 등경 위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표정 짓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똑같이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들의 의무를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한시도 잊지 않고요. 거기 숙지라는 데다가 의무를 숙지한다고 하는 데 하십시오. 은혜의 사람들은 항상 잊지 않아요. 감동이니까 계속.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제가 해가 탁 떴을 때 우리 집 주위에 이렇게 모습들을 사진을 한 장 찍어 갖고 왔어요. 근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안식일 날 아침에 해가 탁 비치는데 가을의 아름다움이 있어요. 거기에 탁 비춰지는데 보니까 열매들도 보이고 꽃들도 보이고 또 단풍도 보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안식일을 이렇게 또 축복해 주시는구나. 네, 마음에 막 이 70이 넘은 저도 막 뛰더라고요. 가슴이 뛰어요. 네. 그래서 남자. 소년의 맞아요. 마음. 맞아요. 네. 그래서 그렇구나. 네,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맛보라고 또 가을을 이렇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이런 행복을 느끼게 해주셨구나. 참 감사하다. 네. 늘 잊지 않고 살면
그 자체가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다하는 거예요. 뭐 그냥 여러 사람을 뭐 인도하고만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 자, 오늘날 먼 지역에 가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는 곳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무슨 말씀인 것 같아요? 오전에 되게 말씀 중에 오늘 목사님 말씀 중에 이방인 하나라는 구절에 생각나는 이 말씀을 들었어요. 이방인 한 사람 때문에 이게 이제 전도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수천 명이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그런 뜻이에요. 혼자 가서 복음을 전한다. 결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어떤 식으로 참여하나 보세요. 우리가 직접 갈 수 없다면 우리는 이를 위하여 기도할 수도 있고 자금을 보내줄 수도 있고, 그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복음은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전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곳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가서 왜 침례자를 뭐 수십 명을 주고 수백 명을 줬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혼자 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전부터 기도하면서 그 일을 위해서 참 준비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옆에서 도와준 사람도 많이 있고요. 하나님의 손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이 천사들이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이미 그래 된 거예요. 예. 그래서 나 혼자 뭘 해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나도 기도라도 할 수 있잖아. 아까 우리 권 목사님 설교 중에 뭐라고 했어요? 공간을 뛰어넘는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네. 내가 꼭 가야만 됩니까? 안 가도 돼요. 내가 내 가정에서 해도 돼요. 그리스도교를 믿는 나라에서도 다른 사람을 위한 일을 훨씬 더 많이 해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이 그래도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교단 가운데서 교단 여러 나라 들 중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커요. 작은 교회 같지만 우리 한국 교회가 상당히 지금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아시다시피 중국이나 이 동남아 이쪽에 우리 선교사들 많이 나가 있고요. 아프리카 이쪽에도 가 있고요. 또 한국에서 드려지는 이 자금이 상당한 액수예요. 굉장히 큰 거예요. 이게 부가태주회나 이것들 다 살리고 있는 거죠. 지금 중국이나 몽골이나 뭐 일본도 그렇고요. 이런 나라들은 다 우리가 안 도와주면 못 버텨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는 것 같지만, 우리가 여기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여기서 또 뭐 기도를 한다거나 또 헌금을 드린다거나 하는 이 모든 게 다 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원이 되고 있다는 거죠. 큰일 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그리스도를 믿는 나라에서도 다른 사람을 위한 일을 훨씬 더 많이 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의무를 가진 사람들이니까 각자가 맡은 자리에서, 자기 있는 자리에서 맡은 바 일을 충실히 하시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전하는 아주 훌륭한 귀한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요거 가지고 좀 얘기할 수 있을까요? 내가 빛을 받으면, 낙엽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낙엽도 곱게 들을 때가 있고 잘 물들지 않을 때가 있어요. 빛을 잘 받으면 정말 고와요. 빛을 잘 받으면. 비도 적당히 오면 아주 단풍도 예뻐요. 그죠? 너무 많이 오거나 너무 가물면 예쁘지 않아요. 더더구나 열매 같은 건 더 그래요. 사과 볼까요? 사과 햇빛을 조금이라도 더 받게 하려고 밑에다 못 깔아요? 네, 은박지. 은박지. 제가 독일에 갔더니 독일에는 포도밭에다가 다 그걸 깔았더라고요. 포도도 익으라고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햇빛이 여기 위에서 비치죠? 그럼 밑에는 안 비치잖아요. 그럼 이 햇빛이 비쳐서 반사된 빛이 비쳐서 밑에를 비추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빛을 더 많이 받을수록 더 예뻐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렇게 빛을 더 많이 받을수록 예쁘기만 한 게 아니라 맛도 더 좋아요. 그렇게 받을수록 뭐도 더 좋아요? 영양도 더 좋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내 마음에 이르러 오면 이것이 내 온 영혼을 완전히 그렇게 아름답게 또 맛있게 또 영양 있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럼 나라고 하는 영혼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그것이 전달해지는 거예요. 빛이니까. 빛은 투과성이 있어요. 투과. 이렇게 통과해서 가는 거예요. 그죠? 나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서 이렇게 내가 프리즘이라면 나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간 빛이, 생명의 빛이 우리 수희 집사님에게 비춰졌다. 근데 그냥 온 빛보다 오히려 나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온 빛이 더 아름답고 더 맛있고 더 영향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렇지 않겠어요? 네. 이런 감화력,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생명력이 되어서 드러날 때 그것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라. 그래서 빛을 절대로 가두거나 이렇게 안 좋은 어떤 것들로 이렇게 바꾸지 않도록 나라고 하는 영혼이 아주 깨끗해서 그걸 투과했을 때 더 아름다운 빛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처음에는 빛을 이렇게 몰라요. 빛이 모르는데 이것을 어떤 빛깔을 나타내게 하는 것은 이게 이제 가시광선이잖아요. 그래서 프리즘을 통과하면 빨주노초 파남보 해가지고 빛이 쫙 나타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을 투과했을 때 나오는 빛이 제3자들이 봤을 때 그렇게 아름답게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에서 오는 그 빛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고 마음이 흐뭇해지고 행복한 거예요. 좋고. 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통해서 나에게 비춰진 거예요. 그 예수님이 안 계셔봐요. 안 계시면 이 빛이 너무 밝기만 하지 눈부셔가지고 못하는 거죠. 네. 그래서 예수님이 중간자로 계시는 거예요.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줘서 그런 생명의 빛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그걸 잊지 말고 늘 내가 지금 하나님의 빛을 반사해주거나 투과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음을 늘 숙지하면서 지금도 전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자, 그리스도를 위한 일을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에서만 할 필요는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꼭 선교만을 강조할 필요는 없다. 우리의 사역은 바로 어디서? 가정 안에 필요할 수도 있다. 저는 그 가정이라고 하는 걸 아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왜 가정이 가장 중요하냐. 하나님이 인간 사회를 만드실 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인간 창조하실 때? 가정, 혼인하라고? 아담 하나만 만들었어요? 아니요. 하와까지 만든 거예요. 그게 인류예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죠?
우리가 사람을 만든다 할 때 사람이라고 하는 개념이 아담과 하와예요. 최소 단위죠. 가정이에요. 가정. 그래서 가정은 아주 소중한 거예요. 그냥 사회적인 현상으로 남녀 결혼해서 혼인신고하고 애 낳고 사는 거다.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가치도 없어요. 그런 거라면 뭐 아무하고나 그냥 가서 계약해버리고 살면 되지. 그건 아닌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 일륜지 대사 그러는데 결혼을 일륜지 대사가 아니라 저는 천륜지 대사 그러잖아요. 천륜이지 일륜이 아니에요. 일륜만이 아니라 일륜을 포함하는 천륜이다. 이미 이건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실 때 그분의 계획 속에서 나온 거다. 그래서 꼭 이루어져야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져야만 되는 거다. 그 안에서부터 뭐가 돼야 된다?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전도가. 거기서. 그분을 위하여 우리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웃에서 우리의 의무를 실천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가정을 기반으로 해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이제 교회, 좀 더 확장하면 이웃, 이렇게 되는 것이. 우리는 친구들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과 관련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할 수 있다. 우리의 직장, 우리의 친구들, 이웃들과 함께 모든 것들을 해나갈 수 있다는 거죠. 쉽죠? 네. 쉽습니다. 어렵다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힘들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간단해요. 그냥 이것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이고 내 느낌인 거예요. 이걸 쉽게 이해하고 아주 편하게 이렇게 해석하면 정말 쉽고 편한 거예요. 그 뒤에 이제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읽어주실까요? 우리 구주께서는 지상 상해의 대부분을 나사렛의 목공소에서 일하며 보내셨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지 못하는 이웃 사람들과 이야기하며 걸어다닐 때 천사들이 그분과 함께 있었다. 예수께서 병자들을 고치실 때와 마찬가지로 목공소에서 일하시는 동안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충실히 이행하셨다. 목수로서 일하는 것은 갈릴리의 격렬한 파도를 잔잔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분의 의무였다. 우리 역시 하찮게 보이는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동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할 수 있다.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그분과 함께 동행할 수 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생애입니다. 33년 반 동안 생애하시면서 그분이 공생애 하신 것은 얼마죠? 3년 반밖에 안 돼요. 그럼 나머지 30년을 어떻게 지내셨어요? 누구하고 살았어요? 예, 엄마 아버지 밑에 살았어요. 형제들하고 같이 우리하고 똑같이 살았어요. 예. 그렇다면 예수님의 생애가 헛살은 건가? 30년은? 3년 반만 중요하고 30년은 헛살은 거예요? 아니요. 똑같이 중요한 거예요. 3년 반의 공생애나 이전에 30년의 생애나 똑같이 중요한 거예요. 똑같이.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흔히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아기 때 똥 싸고 엄마 젖 먹고 맨날 한 그 시기는 별거 아닌 거로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아무것도 못했어도. 네. 못했나요? 했죠. 했어요. 엄청나게 했어요. 내가 얘기하잖아요. 애들이 그때 효도 다 했다고. 그죠? 커서 속색이들어도 효도해 임마. 효도 다 했잖아요. 그런다고 애들이. 어?
우리 엄마들 안 그러셨어요? 애기들이 빵빵 한 번씩만 웃어주면 그냥 뭐 모든 게 다 해결되잖아.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어려서 다 효도를 한 것 같더라고요. 지금 효도 안 넣는다고 막 뭐라고 하잖아요. 서운해하고. 근데 옛날 생각해보면 자식들 때문에 웃고 사는 것 같아요. 제일 행복했죠. 예, 행복해서 낳았을 때도 행복했고. 예. 그러면 속색이고 한 것도 행복이에요. 그때가 더 사실은. 행복이었던 것 같아요. 예? 키울 때가. 그래서 예수님이 30년 동안은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사람들이 잘 몰랐어요. 똑같으니까 지나 내나 이런 식으로 했어요. 예,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아버지 요셉 밑에서 목공소에서 있으면서도 그 모든 일에 어떻게 했다고요? 예, 충실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잘했다는 말이에요. 성실했다. 예, 성실했다. 신실하게 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신실하다는 거예요. 12살 먹어서 서당에 가가지고 회당에서 회당에서도 하나님 말씀 주고받고 너무 그 소리를 듣고 아주 흐뭇해했다 그랬잖아 봉사. 이게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행동을 했다는 얘기지. 모든 일에 다른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하다 말다 적당히 하는데 예수님만큼은 뭐야? 요 정말 멍에 하나를 만들더라도 진심으로 정말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도 그 자체가 전도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자리, 내가 남편이면 남편, 아버지면 아버지, 가장이면 가장, 아니면 직장에서의 뭐 어떤 직책, 지위, 그런 모든 것에서 나의 신실함을 나타내 주라는 거죠. 그러면 된 거죠. 그 이상 뭐. 네. 자, 거기 보시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지 못하는 이웃 사람들과 이야기하며 걸어 다니실 때, 자, 예수님은 안 하셨다고 하지만 누가 하셨어요? 천사들이 그분과 함께 있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위에 천사들이 있어요. 우리를 지켜주는 호위 천사가 있고요. 우리를 인도해주는 천사들이 있고요. 우리를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지켜주면서, 그것을 힘주면서 일어나도록 해주는 천사들이 있어요. 알게 모르게 하나님은 여러 경로, 손길을 통해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살만나게 하시고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네, 참 중요한 거예요. 그걸 잊지 말자는 거죠. 그게 은혜니까 잊지 말자. 우리 인간은 그걸 잊고 살잖아. 예. 항상 나를 돌보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면 항상 든든할 텐데 나 그런 생각을 미처 하지를 못하고 산다. 잊어버리고 산다. 이게 사실은 빽이 굉장히 큰 거야 우리는. 예수께서는 병자들을 고치실 때와 마찬가지로 목공소에서 일하시는 동안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충실히 이행하고 계셨다. 목수로서 일하는 것은 갈릴리의 격렬한 파도를 잔잔케 하는 것과 뭐라고요? 마찬가지로 그분의 의무였다. 그래서 어떤 여집사님들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런 예를 들어서 교회 와서는 열심히 봉사도 하고 일도 열심히 하는데 집에 가서는 개판이야. 아니 정말이에요. 맞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게 적은데 제가 다니던 장로교회는 그게 많이 있었어요. 교회에서는 천사야. 잘해. 남 보는 데서만 잘하는 거. 다른 노인들 참 봉양 잘하고 참 잘해. 근데 집에 가서는 시어머니 시아버지한테 아주 엉터리. 지 남편한테는 더 엉터리. 막 이래 돼가지고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요. 예,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차라리 그런 봉사 하려면 집에 가서 해. 집에 가서 해. 집에 가서 살아야지. 아니 제가 우리 시동생 음식 가게를 했었어요. 근데 어떤 할머니가 그 갈비탕을 사 먹으러 오셨더라고요. 제가 도와주는데 그래서 혼자 오셔서 그렇게 잡숴 그랬더니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며느리가 봉사를 그렇게 한대요. 새벽부터 밖에 나가서 봉사해서 나가면. 시어머니 밥 근데 안 시어머니는 밥 삼시세끼를 한 번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저기서 그냥 너무 배가 고프고 이런 게 먹고 싶어서 사 먹는 거라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그래요. 봉사를 말도 못한대요. 밖에 나가서는 칭찬 이렇대요. 이제 시어머니 밥을 한 끼도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식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불쌍해서 더 먹을 걸 좀 그랬지. 내 장사가 아니니까. 거기에 왜 끝에 가서 그게 붙어? 잘했는데. 네, 그랬죠. 그냥 막 갖다 주고 그랬어요. 참 불쌍하더라고. 잘해주는 게 아니에요. 맞아. 여기 내 장사라고 해도 잘해줬을 거예요. 예 맞아요. 네. 여기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우리 역시 하찮게 보이는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동안에도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할 수 있다. 네. 아무리 하찮은 거라도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그분과 함께 동행할 수 있다. 자, 모든 일, 모든 행동, 그것은 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인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게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 거다. 평생을 통해서요, 한 사람만, 한 영혼만 잘 구원해도 돼요. 한 영혼만. 우리 서지사님 그렇게 그 얘기하면 그냥 임원수가 생각나지? 그래. 그래도 희망은 있어요. 그게 그래서 다녔었다면서. 근데 우리 남편은 아예 안 다녔으니까 힘들죠. 내가 볼 때도요, 우리 유성자 집사님 남편 되시는 그 우리 저 선생은 우리 집사님으로 인해서 많이 감동을 받고 이미 이렇게 많이 기울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아직은 안 나오시죠? 아니 나오고 안 나오는 건 둘째 문제라니까. 그거는 아니라니까. 그래서 이 성경을 크게 틀어놓고 그럼.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들으시네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건 뭐라고 안 해요. 그 말도 벌써 시작했어요. 은연 중에 듣는단 말이에요. 있잖아요. 맞아요. 싫다고 자기 싫으면 못 들게야지. 대부분은 그쯤 되면 안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없어요. 없어. 네. 그게 그분들이 그건 듣는 거야.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냐고 묻긴 하더라고. 그래? 예수님 왜 하나님? 하나님 아들이 맞냐고 그래서 맞다고. 이게 벌써 의심이 들어가 있잖아. 그리고 안실 교인들을 참 좋게 봤어요. 김일란 지사님은 은근히 집안에서 분명을 위해서 착하게 보고 신실하게 보고 안실 교인이라면 참 좋아요. 우리 집 마누라를 두고 가서 보여주고 얘기도 그렇게 잘 해주니까. 그래서 우리가 뭘 어떻게 큰 일을 못해서 막 안달하거나 막 저기 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평생을 통해서 그냥 별로 한 게 없이 저는 한 게 없이요. 그렇게 하고도 천국 가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어떻게 푸지게 그냥 막 일을 해가 사람들로부터 이거는 다 잘못하면 가짜일 수가 있으니까 정말 한 영혼을 위해서만이라도 제대로만 한번 하자. 그렇게 하고 가시면 돼요. 그 뒤에 나오잖아요 또. 자, 이재복 집사님 그 다음 읽어주세요.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라고 기록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태도로 매일의 업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따른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신앙적이 될 것이며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정신을 보여줄 것이다. 가게에서 일하는 사람도 다른 남녀들에게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다. 갈릴리의 언덕 사이를 걸어 다니신 그분의 발자취를 날마다 따를 수 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와 같은 식으로 일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행실을 보고 그들의 창조주이시며 구속주이신 분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형제들아는 각각 부르심 받은 그대로 네,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꼭 어디를 가야 되고 뭘 해야 되고 그게 아니라 내가 있는 자리에서, 예?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 형편 속에서, 예, 그대로. 막 속상해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응? 괜찮아요. 안 하셔도 돼요. 그렇게 안 해도. 안달복달 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께 딱 맡기고, 하나님 여기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네요. 하나님. 하나님께 너무 교만을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교만으로 그러는 게 아니고 정말 자기가 하는 만큼 했는데도 안 될 때면 막 속상하잖아요. 그러면서 막 오히려 저주해버리잖아요. 저주할 바에는 아예 그냥 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되게 사람들 속상하고 막 그러면 저주해버려요. 그냥. 그러고선 다시는 안 본다고. 막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 예. 우리가 끝까지 끌어안고 내가 죽으면 내가 죽었지. 예, 그 사람은 살아날 수 있도록. 예, 그런 정신 가지고 하자는 거죠. 여기 그 말씀이에요.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태도로 매일의 업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따른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여기다 동그라미 치십시오. 모든 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그게 신앙적이에요. 그 자체가 신앙적이 될 것이며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정신을 보여줄 것이다. 나타내어지는 거예요. 내가 나타내는 게 아니라, 예, 빛이 나에게 이르러서 그것이 투가 되거나 반사되어서 나타내지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어디 가서 제일 칭찬 듣는 소리가 뭐냐면 정말 목사님 같은 애요. 이 소리예요. 저는. 그럴 때 참 기분이 좋죠. 진짜 목사님 같은 애요. 어디 가도 그래. 아니라고 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같지 않네.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죠? 한 번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여기 저 10단지 가락마을 10단지를 갔어요. 엘리베이터에서 어떤 생판 알지도 못한 여자 한 분이 혹시 목사님이세요?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그래서 좋아요. 아니 말도 시켜보지도 않고 그냥 보고서 그냥 그러는 거예요. 태도만 봐도.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시원하다. 예. 그게 왜 그러냐니까, 빛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 이게 뭐 우상한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딱 보니까, 이제 가방 네. 있는 것도 아니, 가방은 없었어요. 아니 그 빛이 보이는 인자하게 거야. 생긴 모양이에요. 인자. 아니 그래요. 우리도 멘탈을 타고 올라가는데 젊은 한 분이 진지하게 인사를 잘해요. 많이 보니까 어느 분은 목사야. 하면 태도가 틀리잖아. 그게 무슨 소리냐면 이제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 예, 예? 향기가 나는 그리스도의 거죠. 냄새, 맞아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풍길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눈빛 하나라도 보낼 때 그냥 이렇게 거칠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진심으로, 그냥 진심으로. 사랑의 눈으로. 예, 그리고 정말 내가 정말 겸손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렇게 높임을 받는 인상을 받도록 해야 돼. 그래야 살맛 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치고 잘랐다고 그러면 살맛 안 나요. 그러니까 나는 죽었고 당신은 살아나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저런 게 교회 다니 이렇게 되면 골치 아픈 거예요. 저 사람 예. 교회 다닌데 어머나 세상에. 그런 소리 많이 듣잖아요. 저런 게 교회 다녀 이렇게 하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뭐 저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안양교에서도 그렇게 봤어. 안양교에서 올 때는요, 우리가 보기에는요, 그렇게 안 보였어요. 아니 제가 볼 때는 그랬어요. 그때 안 보였는데 지금요 얼굴이 눈이 이렇게 선해 보이고 달라졌다니까. 눈에 익어서 그런지 몰라도 눈에 익어서 그렇지. 처음에 오실 때보다 지금이 아이고 그냥 여기 금이 그냥 툭툭 떨어지네.
바닥에 금 많이 떨어졌을 거예요. 조금 맨 처음하고 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봐도요 달라졌다니까요.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요. 네, 내가 하도 저기 해갖고 연단이 됐어요. 뭘 했는데? 에이, 그거 일상생활 다 누구나 가정이 그런 거요. 그리고 일상생활만 이제 아니라. 처음보다도요 말도 좀 이쁘게 하고요. 그거야 핵심은. 핵심은. 진짜 이건 칭찬이야. 아니, 처음에 대화도 안 했는데 왜 그런데요? 그래요? 그런 여자가 됐어. 그러니까 사람은 사귀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귀고 봐야지 처음에 탁 저기 판단했다고 해서 저 사람 그럴 것이다 하면 안 되냐. 이렇게 살아뛰다 보니까 내 본심이 나온 거지. 변화가 된 거야. 그동안에 집사님. 집사님 왜 요구하는 대답을 안 해줘. 알았어, 여기 전화가 세종 됐어. 행복교회에 와서 거듭났어. 왜 그 말을 듣고 싶은데 맞아. 왜 집사님들이 너무 좋아서 예, 나는 이렇게 도련마을 식구들 이렇게 바라보면 흐뭇해요, 제가 마음이. 도련마을이 예. 그래서 이렇게 활력을 이렇게 불러 일으켜 주는 걸 보면서 참 감사해요, 정말로. 예. 아니 가락마을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교인이. 그렇긴 한데 도련마을이 그만큼 저기 인기가 있어. 하여튼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북돋우는 이렇게 다른 사람을 살만나게 해주고 자꾸 좋게 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시면 좋겠어요. 네, 정말로. 아까 기타 치는 모습 보니까 아름답고. 예, 너무 좋잖아요. 도련마을 그게 밤 모임으로 한 거예요. 수요일마다 한 번씩 해요. 구도자들 데리고. 그게 사랑의 빛이네요, 그렇죠? 예, 사랑의 빛이죠. 자, 그다음에 보세요. 가게에서 일하는 사람도 그랬어요. 가게에서 일하는 사람도 다른 남녀들에게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다 그랬죠? 갈릴리의 언덕 사이를 걸어다니신 그분의 발자취를 뭐 할 수 있다? 날마다 따를 수 있다. 가게에 있으면서도 안 가도 꼭 거기를 골고 언덕을 가야 됩니까? 안 가도 돼. 저는 가보니까 가짜더라고. 거기 지금 비아 돌로로사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이 가신 길 이렇게 해서 만들어놨어요. 고난의 길 여기. 근데 그게 진짜일까 할 정도로 지금은 많이 그냥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꼭 그런데 가야만 되는 거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내 집에서 이렇게 잘 사시면서 예수님의 냄새, 예수님의 그 정신이 드러나면 그걸로 되는 거예요. 그 소리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와 같은 식으로 일해야 한다. 그게 나왔죠? 그와 같은 식이 어떤 식이야? 예, 모든 것을 다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인식 속에서 하는 거다. 그렇게 할 때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행실을 보고 그들의 창조주이시며 구속주이신 분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예, 마태복음 5장 16절이죠? 마태복음 5장 16절 보시면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면서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읽어주세요. 많은 이가 다른 사람들이 자기보다 더 잘할 수 있다는 구실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을 회피하였다. 어떤 이들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만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름받았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소수의 특정인들만 그 사업과 특권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야기 속에서 가르치고자 하신 바가 아니다. 그분께서는 주인이 종들을 모두 불러 각각 일들을 주었다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매일의 하찮은 의무들이라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다. 마치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지의 여부가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된다. 우리 주위를 감도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비롯된 부드러운 가마력이 다른 이들을 고상하게 하고 축복할 것이다. 아멘. 그렇죠? 예. 아이, 뭐나 같은 사람이 뭘 한다고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 거기 나왔죠? 많은 이가 다른 사람들이 자기보다 더 잘할 수 있다는 구실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을 회피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만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름받았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소수의 특정인들만 그 사업과 특권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 틀린 생각이에요. 네. 예, 소수의 특정한 사람들만, 특별한 능력 가진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주인이 종들을 모두 불러, 거기 모두라고 하는데 동그라미 치세요. 모두 불렀어요. 오늘 부르심, 오늘 교과의 부르심이 모두를 부르신 거예요, 사실은. 모두, 구원의 모두를 불렀어요. 각각 일들을 주었다. 각각 일들을 주었다. 모두 불러서 각각 일들을 주었어요. 안 준 사람은 없어요. 안 부른 사람도 없어요. 그거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자기 책임인 거예요. 어떻게 반응하느냐. 우리가 예지예정이라는 말 쓰잖아요. 예지예정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이렇게 했을 때에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렇게 예정하셨다는 뜻이지, 너는 암만 잘해도 구원 없어 이렇게 정하셨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예정이 아니에요. 예, 우리의 반응 여하에 따라서 그렇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우리는 예지예정이라고 불러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일반 교회들에서는 예정론을 뭐라고 하냐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고 막 엉터리로 살아도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죽어라고 열심히 평생을 믿었어도 헛믿어서 구원 못 받는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게 예정론이라는 거야.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모두를 구원에 부르셨어요. 모든 사람이 회개하여 다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예, 그거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순종하면서 삶으로 가느냐, 생명으로 가느냐, 아니면 거부하면서 멸망으로 가느냐, 그거는 자기 몫이에요. 자기 몫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의 하찮은 의무들이라도 했어요. 매일의 하찮은 의무들. 매일의 하찮은 의무들. 어떤 것들이에요? 우리 여집사님들 어떤 것들이에요? 음식 만들고, 시장 보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뭐 그런 게 별거 아닌 것 같죠? 그게 신앙생활 아닌 것 같죠? 근데 저는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야말로 신앙생활이다. 그거야말로. 왜 합니까? 김수희 집사님, 왜 합니까? 나 혼자만 처먹고 살라고? 내 가족을 아니죠? 사랑하니까. 예. 아니잖아요.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먹고 살라고. 그러니까 그 정신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음식을 만드는데 정말 여기다 생명력을 불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죠? 성의 없이 그냥 내가 이거 해야만 먹고 살아, 이게 뭐야 이게, 이렇게 하는 거 하고 정말 하나하나를 쓰면서 그래 참 이렇게, 예? 마음을 담아가지고 이렇게 해봐요. 1년에 한두 번 그 명절 때 시집에 가서 하는 거 불만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만드는 건 음식이 아니야. 이건 사약이지, 사약. 같은 여자로서 진짜 사약 먹이는 거야, 그거는. 여기다가 그냥 막 독소를 다 집어넣는 거 아니에요? 거지 같은 시어머니에다 거지 같은 시아버지. 내가 맨날 이 독소를 갖다가 막 불어넣어가지고 먹이는 거 아니야? 독을 먹이는 거예요. 그건 여자래도 난 그거는 진짜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들도. 술 먹고 신세 타령하면서 말이야, 진짜 이 마누라하고 이 애새끼들만 없으면 막 날아갈 텐데 막 그따위 소리나 하고 앉아 그러면 그게 무슨 신앙생활은 나는 가장 하찮은 거, 가장 아무것도 아닌 것 속에서 신앙생활이 드러납니다. 예. 진정한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네요. 예. 꼭 뭐 교회 나와서 하나님 이렇게 해서 이게 무슨 신앙생활이에요? 맞아요, 맞아. 네. 수고했어요. 아유, 수고했어요. 그래서 매일의 하찮은 의무들이라도 거기 뒤에가 중요한 거잖아요. 뭐라고요? 사랑하는 마음. 요거예요. 그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다.
마치 주님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에게 할 때는 말이죠, 감정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에게 한다네 가지고. 그러면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면 못하지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지의 여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지의 여부, 그게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이제 그게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난 그래서 우리 성부님들을 보면 이뻐 죽겠는 거야, 내가. 너무 좋고, 이렇게 뵙기만 해도 저에게는 큰 은혜야, 그게. 이렇게 참.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이 딸들, 이 아들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흐뭇해 하시지 않을까. 너무 이걸 감사합니다. 알면서 배우고 가도 잊어버려요. 여기서는 참 느껴요. 잊어버리니까 또 와서 또 배우고 또 와서. 지금 1년 배웠잖아, 우리가 지금. 이래야지 하면서도 또 그런 게 사람이야. 예. 이런 책을 보면 구구절절이 다 그렇다고 믿지만 진짜 고개를 딱 들고 나면 모든 게 다 나의 저기에 맞춰서 사람이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보세요. 우리 주의를 감도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비롯된 부드러운 뭐라고요? 감화력. 거기다가 동그라미 딱 하나 주세요. 감화력이에요. 근데 그 감화력은 어떻게 나온 거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비롯된 거다. 무슨 감화력이라고 그랬어요? 부드러운 감화력이에요. 부드러운 감화력.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눈은 선한 순한 양의 눈과 같아야 된다. 순한 양. 아주 떡소리가 나서 빛이 팍 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면 그냥 선한 눈빛. 그냥 눈빛이 그냥 애기들 눈빛처럼. 그 표정도 부드럽고 따뜻하고. 근데 그 삶에 따라서 얼굴이 변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 맞죠. 환경에서 변하는 것 같아, 얼굴이. 예. 예, 맞아요. 그럼요. 그렇게 돼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 이제 그런 것들이 또 다시 또 극복이 돼요. 그 감화력이 다른 이들을 어떻게 하게 만들어준다고요? 고상하게 하고 또 뭐예요?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축복하게 되는 거예요. 뭐 다른 걸 도와줘서 복을 축복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축복이 되는 거예요. 왜? 살만 나니까. 힘나니까. 말 한마디를 들었는데도 너무 좋잖아요. 아까 서집사님이 아멘 하면서 막 큰 소리 하니까 내가 괜히 뛰네. 좋은 거야. 살만 나는 거예요. 정말로. 상처 주는 사람 있어요. 말 한마디 한마디. 비꼬고. 예. 뭐 한마디 하면은 그냥 꽈배기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이 있어야죠.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 살아야지.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 주의를 감도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비롯된 무슨 감화력? 부드러운 감화력. 그게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만들어준다? 고상하고 그 축복이 될 거다. 어려운 거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 그냥 사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서집사님. 끝까지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일하려고 어떤 중요한 시기를 기다려서는 안 된다. 보다 큰 일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의 일상생활은 우리의 믿음이 순결하고 진실하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우리가 사람들을 도와주길 원한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면 우리의 사역은 성공을 거두게 될 것이다. 예수를 따르는 제자 중 가장 비천하고 가난한 사람도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될 수 있다. 그들이 누군가를 돕고 있다는 사실을 미처 모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의 생애를 통해 축복의 파도가 시작되어 점점 더 큰 물결이 될 수 있다. 그들이 하늘에 이르기 전에는 그들이 어느 정도의 선을 행했는지 결코 알지 못할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성공에 관하여 염려하지 않기를 바라신다. 그들이 어떤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지 알 필요도 깨달을 필요도 없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조용하고 성실하게 한다면 그들의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은 더욱더 그리스도처럼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더욱 고상한 사업과 내세에 이르러 올 생애의 순전한 기쁨을 위해 지금 준비하고 있다. 아멘. 그냥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말씀이지만 조금 더 생각을 하면서 좀 가봅시다. 어떤 시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그랬죠? 예. 그리고 어떤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그것도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만 제대로만 잘하면 돼. 네. 나만 제대로만 잘하면 다른 사람 눈치 볼 거 없어요. 네. 내가 못하니까 눈치 보는 거야. 네. 그죠? 네. 그리고 눈치 본다는 말은 뭐냐면 자기가 최선을 다 안 하고 거기까지만 하려고 하는 거야. 안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기본적인 것만 잘하면 눈치 볼 것도 없고 시기를 기다릴 것도 없고,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말씀이 거기 나오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여기 또 나온 것 중에요. 뭐라고 했냐면 우리의 일상생활은 우리의 믿음이 순결하고 진실하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사람들을 도와주길 원한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면 우리의 사역은 성공을 거두게 될 것이다. 꼭 기억하실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남에게 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는 사람. 우리는 받는 사람이 아니라 뭐 하는 사람? 주는 사람. 뭘 줄까요? 무엇이든지. 네, 시간도 줘야 되고 물질도 있으면 먹는 거라도 줘야 되고, 또 뭐도 줄 수 있어요? 미소를 줄 수 있어요? 네. 인사 줄 수 있어요? 네. 사랑의 마음 줄 수 있어요? 네. 힘내게 하는 격려와 용기 줄 수 있어요? 네. 다 줄 수 있어요. 뭐든지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만 나타나면 골치 아파, 그렇게 하면 골치 아픈 거예요. 다 뜯어가려고만 하니까. 예. 근데 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인식이 들어가면 사람들이 누구나 다 환영합니다. 대환영. 주는 사람이야. 아이고, 환영. 보기 말고. 애기들이 엄마를 좋아하는 이유, 엄마는 다 주니까. 그래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이 돼야 돼. 애기들도요, 지들 거 막 뺏으면 막 울어요. 엄마가 뺏어도 엄마한테 막 되들어요. 네. 그죠? 예. 애기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엄마가 무조건 주니까, 무조건 주는 사랑을 하니까 애들이 거기에 감동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 엄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산다면 모든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따르죠. 좋아는 하고 환영은 하는데 막 아무 느낌은 없어. 그러니까 계산하지 말라고 또 있어. 그다음에 내가 이만큼 줬는데 왜 자꾸 안 오나? 그건 하지 말라는. 집사님 절대 염려하지 마. 여기. 염려도 그래서 안 해. 예, 하지 마세요. 예. 좋아는 하고 표시는 났는데도 그걸 뭐 고맙게 생각하는 것도 없고 저 사람은 저래 이런 식으로 그냥 맞아, 그런 사람 있어요. 그냥 그 사람들이 그걸 알게 되면요. 그다음에 뭐라겠어요? 우리의 사역은 뭐라고요? 우리의 사역은 뭐예요? 성공을 거둘 수 있다. 예. 집사님은 몰라. 그렇죠. 예, 그냥 예수를 따르는 제자 중 가장 비천하고 가난한 사람도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될 수 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야? 도르가. 그죠? 도르가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바느질 해가지고 하루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구제하잖아. 그죠? 예. 그들이 누군가를 돕고 있다는 사실을 미처 모를 수도 있다. 자기 자신이 하는 일이 지금 이게 남을 돕고 있는 일인지 그걸 모르고 할 수도 있어요. 모르고 한 일이 그렇게 될 때 그게 위대한 거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야지 하고 한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기 의식이 들어갔지 않아요. 근데 그걸 모르고 평소에 하는 모든 게 다
이 예수님이 하신 그런 일이 됐다면 그거는 정말 대단한 거죠. 자기도 모르게 했으니까. 그러나 그들의 생애를 통해, 자, 이거 멋있죠? 그들의 생애를 통해서 뭐예요? 축복의 파도가 시작되어서 점점 더 큰 물결이 될 수 있다. 나는 그저 작은, 지극히 작은 어떤 걸 했는데 그것이 점점 커져서 큰 동심원이 되어서 나중에는 온 바다를 다 물결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엘렌 G 화이트를 생각할 때마다 그 생각을 해요. 여러분, 엘렌 G 화이트 그러면 굉장히 위대한 분입니까? No, 그렇지 않아요. 인간으로 볼 때는 아주 하찮은 사람이에요. 배울 걸 배웠습니까? 인물이 잘났습니까? 뭐 아무것도 인간에게서 찾아볼 게 없어요. 건강하지도 못했고요. 그냥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자식들 앞세우고요. 영감님 들어가시고요. 아주 힘들게 살았어요. 그러면서도, 그런 중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이 그분을 택하셔서 쓰셨잖아요. 이런 걸 볼 때 용기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언의 신을 갖다가 할 때 저 엘렌 G 화이트까지 신성해서 신격화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분은 참 귀한 이런 말씀들을 하나님의 빛을 통해서 이렇게 이르러 온 걸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는 그분 그 자신을 우리가 믿는 게 아니고 그분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의 신을 우리가 소중하게 받는 거는 이게 다 하나님이 그렇게 별것 아닌 하찮은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주셨다. 참 감사하다. 또 엘렌 G 화이트는 그렇게 사셨어요. 생애를 모든 걸 다 던져서 진짜 헌신의 생애를 사셨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정말 다 아낌없이 다 하나님 일을 위해서 다 드리시고 그렇게 사셨어요.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그들이 하늘에 이르기 전에는 그들이 어느 정도의 선을 행했는지 결코 알지 못할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성공에 관하여 염려하지 않기를 바라신다. 그들이 어떤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지 알 필요도 깨달을 필요도 없다. 그건 무슨 소리냐면 중간 결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만큼 성장했는지, 예수님 분량에 이르렀나 못했나 그거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저 그냥 그저. 신앙생활을 너무 좋아서 많이 그 잘못하면 큰일 나요. 그런 신앙 하시게 되면 율법주의자가 돼요. 옛날에 그랬어요. 각 조목조목 다 써놓고서 오늘 잘했나? 못했네. 이건 못했네. 잘했네. 이렇게 해가지고 점수 매겼다니까. 율법주의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요. 그러지 말고 나로서의 최선을 다하면 된다. 그냥 최선이야 그것이. 후회 없이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분께서는 주인이 종들을 모두 죄송합니다. 그들이 어떤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지 알 필요도 깨달을 필요도 없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조용하고 성실하게 한다면, 자, 나왔죠? 그냥 맡기신 일을 묵묵하게 조용하게 성실하게 한다면 그들의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성공할 겁니다. 가을 대보면 압니다. 가을 대보면 이게 지금 잘된 농사인지 안 된 농사인지 알아요. 결실할 때 가서 아는 거예요. 봄에는 몰라요. 여름에도 몰라요. 그죠? 우리의 신앙생애가 그런 거예요. 지금은 죽도 밥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근데 나중에 이제 하늘에 가서 와, 이야, 진짜예요. 이주장이 괜찮죠? 네? 야, 나중에 보니까 거기 왔네. 거실을 사는 것도 그렇잖아요.
다 모두 젊어서 없는 사람인 거 가면 자식들 다 공부시켜서 해놓은 결과가 다 좋듯이 뭐 그렇겠지요. 그거보다 귀할 건 아니지만 그게 나오는 거예요. 예. 그저 맡기신 일을 조용하고 성실하게 그냥 하면 묵묵히 그냥 신앙생활 해나가시면 예, 성공한다. 결실이 있다. 사과 맛도 좋고 모양도 좋고 때깔 좋아. 영양도 많고. 예. 예. 그렇죠. 바래고 판다면 예. 그러니까 지금 점수 매기지 말자. 임원수가 몇 점이다 그런 거 하지 마. 빵점이라도 좋다. 예. 그죠? 예.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서 이렇게 같이 살면 사랑 주라고 했으니까 한다 하고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가치가 있는 거예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은 더욱더 그리스도처럼 될 것이다. 예.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주님과 함께 일하기 때문이다. 이게 나왔어요. 동역자기 때문에 그래요. 동역자는 닮아요. 오랜 세월 같이 일하면서 같이 지내다 보면 닮아갑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쁘다 그러면 나도 나쁜 놈인 거예요. 상대방만 나쁜 게 아니에요. 내가 나쁜 놈이니까 상대방이 나쁜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안 그래요? 그게 그거지 뭘 똑같이 뭘 그래요. 그러네. 예. 예, 상대방만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자기는 자기 결정을 모르는 거예요. 상대방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한다면은 나도 지금 그렇게 어려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거예요. 거울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울. 거울을 보면 거기에 비친 나나 지금 나나 보이는 모양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언제나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과 은혜 잊지 않고 묵묵히 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은 더욱더 그리스도처럼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주님과 함께 일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또한 더욱 고상한 사업과 내세에 이르러 올 생애의 순전한 기쁨을 위하여 지금 준비하고 있다. 인생은, 이 땅에서의 인생은 내세를 위한 준비 작업이다. 예, 결실은 그때 가서 보자. 묻어두시고, 예, 기다려주시고, 예, 덮어주시면서 그때 가서 그렇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갑시다. 아멘. 힘들고 어렵지만. 그렇죠? 예. 예, 그리스도의 의무는 딴 거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해주신 대로 묵묵하게 그냥 그렇게 살아나가면 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늘아버지,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주시는 하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 사명과 생명,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면서 다른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감화력을 주셨습니다. 풍성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바치고 드려서 영혼을 살릴 수만 있다면 그것이 예수님이 가신 길이요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길인 것을 알고 기꺼이 순종하는 생애를 살겠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 이것이 나중에 영원한 생명, 영광의 나라에 이르는 여정이라면 기쁘게 가고 주님과 함께 힘있게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주여, 우리 세종행복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주님을 꼭 닮은 사람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서 주님이 주시는 귀한 하늘의 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남은 시간도 주님이 함께 동행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